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들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가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라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가 되고요. 마귀가 시험하는 건 유혹이 됩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은 단계적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꽤 많은 시험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버지의 고향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기근이 일어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 조카 롯과 그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툼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죠. 그로 인해서 조카 롯과 관계의 시험을 맺게 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험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실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삶 전체의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느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중요한 시험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쭉 나열한 이유는요. 그 시험과 오늘 준 시험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대부분 없는 상태에서 줄 것을 약속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땅도 자손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생기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좀 다릅니다. 주신 약속인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준 거 빼앗는 사람이에요. 줬다 뺐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밥을 사겠다는 건 그래도 견딜만 한데요. 밥을 다 차려놓고 못 먹게 하는 거 그 정말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줬다 뺐습니까? 이삭을 줬다가 뺏는 그 시험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 없죠. 아무 질문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서 두 종을 놔두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장작과 불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다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 잡으려고 할 때는 원어적으로 도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그냥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들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절에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시험을 마지막 시험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야 알겠다.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제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되는 것이죠. 맡기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겠다고 했지만 이제야 알겠다는 건 그 전에 몰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결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쉬웠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 이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거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약속의 씨는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실 것과 혹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종을 남겨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삭과 올라갔다가 이삭과 내려올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아들이 곧 죽을지도 모르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에 올라갈 때 장작 누가 지고 올라갑니까?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량을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한 후에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살펴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이삭을 안 드려도 되는구나 하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머릿속에 그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니 뭐가 있어요? 수풀에 걸린 수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량은 드리면 안 되는 양입니다. 왜 그래요? 번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수량이 수풀에 걸렸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그 수량을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더라도 살리실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양이 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눈을 돌려 수량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척 생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면 눈을 들어서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죠.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곳에 수량이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눈을 들어 본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만 죽이지 말고 믿음을 시험했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수량을 찾습니다. 분명히 준비해 주셨을 거라는 믿음으로 찾은 거죠.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23장은 뜬금없이 사라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시험을 주셨고 그것을 통과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 씨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23장 출발은 사라의 죽음, 오히려 슬픔으로 출발합니다. 가족이 죽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묘를 구해야 하겠죠. 가족의 묘를 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묘가 고향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고향을 떠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장지를 어디서 구합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그곳에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번성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아서 소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에게 잘하는 것이 나한테도 좋을 것 같으니 그 땅을 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사겠습니다. 값을 매겨달라. 참 신기한 게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한 은 400세겔쯤 되는데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값을 매겨 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셨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땅이 다 그냥 저절로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값을 매겨 삽니다. 그리고 그 값을 매겨 산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3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짧은 두 절에 하나는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하고 하나는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확정된 첫 소유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지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이 아니라 스스로 가격을 매겨 산 땅입니다. 훗날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 매장지로 거기에 묻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가나안 땅의 첫 소유지가 확정된 소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자신의 세대의 첫 소유지로 만드는 일을 스스로 했던 것이죠. 믿음이 이 일을 이루게 한 겁니다. 믿음이 그 소유지를 확정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훗날 내 자손이 많게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 같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준다면 그냥 기다리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첫 소유지를 만드는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아나의 죽음을 그 첫 소유지를 확정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 자신의 돈을 내어 그 땅을 가격을 매겨 값주고 산 것이죠. 성경 곳곳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소유물이 많게 하셨습니다. 소유물이 많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결국 자신의 돈으로 산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것으로 그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 주시면요, 그 약속을 내가 현실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나도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나도 이삭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순히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삭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여러분에게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삭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